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목표를 세우고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신념보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참으로 중요한데,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의지의 선물인 반면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념은 인간 스스로 갖는 확신이지만 믿음은 절대자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입니다. 신념은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신념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지만 믿으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의지가 주체가 되지만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절대적 조건이 있다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분부로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분부하셨고, 또 바울도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전반을 통해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성령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거하는 430년의 기간을 죄악의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이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장자의 어떤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에서 유월하여 그들이 어떤 유월하고 나왔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 절기를 이들이 또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 12살 이상이면 누구나 이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중요한 절기로 이들이 이렇게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신약성경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이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50일 되던 해에 오순절, 그는 50일 되던 해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 이들이 그 오순절에 그 절기를 또 이들이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은 우리의 오늘날 신앙 생활에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신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다가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다고 이렇게 비유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천국에 입성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의 일정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유월절을 지나서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은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될 절기가 있으니 오순절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신약 성경의 시작, 교회의 시작에 있어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겠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율법이 임했는데 그 율법과 대체해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율법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성령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임함이라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예수 피로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 그래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사함 받고 침례를 받은 후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필수 불가결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오늘 말씀하실 때도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라. 너희들이 가서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보다도 더 우선해서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다시 말하면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그렇지 않고 내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한다는 거 하는 것을 아주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또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 잘 하시는 말씀 1장 8절을 우리는 잘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서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증인 서달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실 때에 주님의 피 맺힌 절절한 주님의 절규의 부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증인 서달라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비난한 저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저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각자 스스로 양 같아서 각각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저들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최소한 너희만큼이라도 내 증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부탁하셨어요. 내 소원은 좀 들어다고. 내 소원 좀 들어다고. 그 소원이 뭐냐? 큰 교회 짓는 겁니까? 그 소원이 예수 믿고 유명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내 증인을 좀 대달라는 거예요. 뭔 증인입니까? 내가 내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증인이 되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그 증인이 될 수 없으니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발 내 증인이 좀 되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도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예수의 제자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손도 잡아본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확인한 자들입니다. 머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이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현장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주님을 부인하는 비참한 말로를 보였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그토록 외쳐댔던 그 주님의 절규가 하나도 심령판에 새겨지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여러분 인격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잖아요. 여러분 이성으로 예수를 믿으려니 믿어지던가요?
우리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그 이성으로 예수 믿는 교회가 있어요. 사이언스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을 믿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예수가 믿어집니까? 내가 믿고 나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주님이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고 믿어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의 놀라운 이적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것이지.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나서 믿기 전에 과연 그런 것들이 믿어지던가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도 오병이어의 이적의 그 놀라운 현장에서 배부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겨지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했던 사람들도, 그런 애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속을 다 알았어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인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 놀라운 역사 현장 속에서도 그들의 생각은 육신적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 잘 알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성령이 너희들 안에 임해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죠. 성령이 이끌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일을 할 수 없기에 주님은 당신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달라고 강력히 부탁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토록 분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감리교회 창시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식이 많은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아메리카 대륙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오늘날 말로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이성을 가지고 예수를 소개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대고 아무리 외쳐대도 결단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쓸쓸히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자기의 고향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대서양의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배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일단의 한 무리들이 가판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방언으로 기도하며 충만하고 그 얼굴에는 불안감보다는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일단의 무리들을 이가 바라봤습니다. 의문이 생겼어요. 저들은 누군데 저렇게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하고 저렇게 찬양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때 이 요한 웨슬레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와 그들의 다른 점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했던 거예요. 이 요한 웨슬레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그 가판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에 요한 웨슬레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영국에 돌아와서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이 홀리 클럽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를 이뤘고 그것이 지금 감리교의 시효가 되었고 영국 땅뿐만 아니라 미국 땅에까지도 엄청난 폭발적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됩니까? 이성으로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걸로 되던가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이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 결단코 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려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마지막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그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의 심정도 모르면서 그 부탁을 드려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의 소원을 드려드리자는 그 공통점에는 누구도 거부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주님의 소원을 들여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인간적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소원을 들어달라고 부탁하신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심정은 성령 외에는 결단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좀 들어다고. 그런데 네 맘대로 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심정을 알고 해라. 그러면 당신 심정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결단코 할 수 없으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때 가서 움직여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부모님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무식하게 무슨 이렇게 불효를 하고 뭐하고 이런 관계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옛날처럼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볼라 하고 시어머니 며느리 미워하고 이런 관계는 사실은 이성적으로는 이제 없어질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대를 거슬러서도 끊임없이 그러한 갈등의 모습,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모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전부 부모님께 효도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해 안타까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부모님하고는 끊임없이 갈등이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모의 심정을 몰라요. 부모의 심정을 알고 부모에게 해야 되는데 부모의 심정을 모르고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부모님과의 부자지간에 또는 어떤 고부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소원을 들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하나님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고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입에 담기 어려운 비참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셨죠? 교회라고만 하면 지긋지긋하다고. 지긋지긋하다고. 어떤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지금이라도 말이야 나에게 교회를 맡겨주면 내가 정말로 엄청난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는데 이제 늙었다고 안 맡긴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 생각이지. 발음도 시원찮고 혀도 꼬이고 맨날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당신 설교를 누가 듣겠어? 제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떤 자기 생각.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날 젊은 목사들이 너무 게으르고 목회를 못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은 제가 속으로 하라고 겉으로 했어요. 목사님 꼭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현역 목사라고 하지만 나이 먹은 목사 측에 속하기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목사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목사님이 좀 더 교회를 교회대원 교회로 목회를 잘 하셨더라면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받지 않을 텐데, 목사님 때는 맨날 하시잖아요. 라떼라고 가만히 깔고
뭐 해도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황금 보석을 깔아놔도 안 와요. 교회가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젊은 목사들이 목회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젊은 목사들에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가 이제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짠맛을 잃었는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왜 짠맛을 잃는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빙자하여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과 교회에서 잘못하는 것은 구별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이 보는 퀄리티가 달라요. 우스개로 저 절에 다니는 사람이 어디 가서 좀 주책 떨고 잘못하면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뭐라고 반드시 손가락질이 들어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TV 토론회에 나와서 열변을 토합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된다고 교회만 압박하십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억울하죠. 제가 생각해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지하철이나 백화점이나 가보세요. 바글바글 하는데 왜 거기는 놔두고 우리만 뭐라고 합니까? 예, 억울하죠. 억울하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백화점에서 코로나 옮기면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냥 그 백화점 폐쇄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가부식기로 하나님까지 욕먹어요. 교회라고 하면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만 뒤집으면 그래도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은 교회라는 거예요. 백화점이 그러고 지하철이 그러고 어디가 그러더라도 너희는 그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최소한 교회만큼이라도 그러면 되지 않지 않느냐? 이 기대치에 미치질 못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 하면서도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다 보니, 왜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이론으로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받아치는, 심령을 때려치는 주님의 심정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인간적인 생각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큰 교회를 세워놓으면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인이 많으면 세상에서 교회가 굉장히 융성해졌다고 박수 받을 줄 알아요. 삼성그룹이나 현대그룹은 그렇게 하면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헌금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융성하다고 세상에서 박수 받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기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올리면 훌륭하다고 박수 받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을 모르면 결단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전에 나오신 것도 오늘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에 의기할 것 같으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 왔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의만 드러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못 가는데도 나는 나왔다. 야, 이게 믿음이다. 결국 자기 믿음 자랑하다가 돌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TV 앞에 앉으시는 분이나 오늘 어떤 휴대폰 앞에 앉아서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이나 누구나 아버지께서 그 앞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끈다고 하는 이 헬라어 원래 원어에 보면 헬키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헬키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끈다는 뜻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가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쓸쓸히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쓸쓸히 낙향하여 그 비참한 모습으로
그 3년 전에 그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가 애초에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초청을 받아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갈 때에 그때와 같은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촬영하고 하는 일도 촬영하는데 결과물까지 촬영합니다. 이렇게 비참한 이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아무 소리 않고 다시 노를 저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던졌는데 이때는 그토록 잡히지 않던 고기가 153마리라고 하는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그 육지에서 그 그물 안에 가득 잠긴 그 고기를, 그 그물을 끌어낸다는 걸. 끌어내더라. 이 끌어내다의 동사가 헬키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낼 때도 베드로가 그 153머리의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들어있는 그 그물을 끌어낼 때도 헬키오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앞에 끌어내는 것이 베드로가 그 그물에 가득 잡힌 고기를 끌어내느라고 힘을 다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물을 끌어내는 그 전심전력으로 다하는 그것과 같이 우리를 예수 앞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냥 너 여기 와 하면 오는 거예요. 그냥 눈짓만 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손가락질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 위로 끌어내듯 전심전력을 다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앞에 왔기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내듯 전심전력으로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갑니까? 그런데 앉아서 이것저것 불만이나 하다 돌아갑니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나를 이곳에 끌어낸, 그토록 전심전력을 다해 끌어낸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왜? 성령이 알려주지 않아. 성령이 임하지 않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니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토록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생명의 떡인 예수 앞으로 이끌고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내듯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끌어내서 한 영혼에게 생명을 허락하거든. 그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는 또 누굽니까? 자기의 어떤 영달과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보겠다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세워보겠다고 수많은 영혼들을 또 주님 표현대로 또 지옥으로 또는 또 실족시키는 그런 사람은 또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금옥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훨씬 나을 것 같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텐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번은 계산할 것이 있다. 한 번은 반드시 계산해야 된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서 그 언젠가는 세계 최대 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공동체라며요.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는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주님 앞에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계산은 반드시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혼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끌어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조금 더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주머니에 빼서 이 주머니에 넣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보실 때야 그 영혼이 주님 품 안에 있으면 그 영혼이 그 영혼이죠. 꼭 우리 교회만 나와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요,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긴 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각각의 영혼들에게 맡겨진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였다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세계 최대의 그 교회를, 다시 말해 그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들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손해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맡김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5달란트 맡긴 자에게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맡겨진 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분깃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더 있는 곳에 더 있게 하시는, 우리의 있는 것까지도 뺏어서 저쪽에 더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과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내가 그 심정 안에 들어가면 통탄하시는 주님의 그 한숨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개혁 다 끝나면 전도하려고 10명을 저축해 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 들어왔어요. 왜? 어쩜 그렇게 내 마음과 똑같은가. 저도 2가정이 있어요. 꼭 우리 교회 데려가야 될 2가정이 있어요. 말을 못해요. 싸움판에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 사람 처음부터 싸우는 거 배우면 어떡해? 여러분 심정도 그렇죠? 그래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딴짓 할 데가 없어요. 딴짓 할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무슨 내부 갈등, 이런 호화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뭐 하자고 모였는데 내부 갈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부 한 마음 아닙니까? 개혁하자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갈등이, 무슨 갈등이 필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치고받고 싸우다가 보니까,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역사했던 성령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심정보다는 내 의가, 내 생각이 우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 생각이 다르고, 그러니 갈등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건데, 한 성령이 한 마음을 주셨는데 성령을 하지 않고는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2월은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는 달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심정을 알고 살아가 보자 그 말이에요. 말씀, 이 주님의 심정 앞에 나를 비춰보자 그 말이에요. 과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주님의 심정을 알아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를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실 거 아니에요. 입술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주님이라 하더라 해서 부르는 그 주님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정말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영혼의 주인이시오,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고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분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든 모르고서 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안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빼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인데요. 한 1년 됐는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연히 TV를 보다가 이 솔루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느 방송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아이 컨택이라고 하는 솔루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그날 모녀가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모녀가 서로 이렇게 마주 보면서 뭔 얘기를 해요.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참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직분이 뭔지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무당이요. 어떻게 하다 그런 또 운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당 딸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하고 갈등을 해결해보자. 그래서 이 솔루션 프로그램에 아이 컨택 서로 눈을 맞추고 좀 대화를 해보자 해서 거기에 아마 누가 신청했는지는 모르지만 참석한 것 같아요. 이 무당 딸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제발 이제까지는 나하고 이렇게 원수져서 살았더라도 생각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어머니하고 무당 딸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갈등 속에 살았더라도 엄마 이제 내가 결혼하는데 엄마니까 내 결혼식에 한번 참석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엄마 참 독하다, 참 독하다라고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내가 참석해야지. 내 딸 결혼하는데 어떻게 친정엄마가 참석 안 하냐? 당연히 참석해야지.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가 너무너무 내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집 저 집 먹을 거 구걸하며 다닐 때에 내가 원인 모르는 병에 걸려서 열이 펄펄 끓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원에도 돈이 없어 갈 수 없어 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어찌할지 몰라 너를 업고 거리를 방황할 때에 멀리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라. 그래서 무작정 그곳을 뛰어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나오시더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딸을 너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약을 사다 먹이고 그리고 병원을 데려다주고 그 덕분에 네가 살아났다. 그래서 엄마는 그때부터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교회를 다녔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부터 하고 살았다. 왜? 이 피 같은 내 딸을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살려놓은 네가 지금 무당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 지금 다 내려놓고 그냥 오늘 이 시간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결혼식에 참석하겠다. 그 한마디가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 한마디만 해라. 그럼 내가 네 결혼식에 가겠다. 그런데 그 무당딸은 그 소리를 못합니다. 끝까지 안 합니다. 엄마 왜 이래? 엄마 이렇게도 내 심정을 몰라? 엄마 왜 이래? 엄마 왜 이래만 외치다가 커튼이 내리고 그리고 쓸쓸히 둘이 각각 다른 길로 흩어져.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맞춰지는 그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를 욕하겠죠. 참으로 독하다. 그것이 뭐라고 딸 결혼하지 가지.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 무슨 1억 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니까 뭐라고 그것 때문에 딸 결혼식에도 안 간단 말이냐.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결단코 주를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시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당딸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겠어요? 무당딸 입에서 그것이 나오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겠어요? 이 어머니는 그 어린 딸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일생을 주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떤 과정인지는 모르지만 그 딸이 어떻게 하다가 무당이 됐어요. 그가 우상 숭배자고 어머니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니까 갈등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식의 입장에서 갈등일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결코 그렇다고 해도 그 자식과 갈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한 가지입니다. 그 어머니는 네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셨는데 어떻게 네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 한 마디나 해야 되지 않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니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으면서 무슨 예수의 일을 한다고 무슨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니 신앙생활을 성령 빼놓고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교회 흔히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꼭 세워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요 이론적으로나 망상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는요 이 작은 교회인 나의 주인이 되면 이 에클레시아의 주인은 자동적으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예수가 아닌데 교회 와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를 하자고 외치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과연 뭡니까? 무슨 일확천금을 노리고 뭐 합니까?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 아닙니까? 좋은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외에야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소원이 또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소원이 없다면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말고 개나 돼지로 태어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냥 본능에만 충실하고 개나 돼지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심이 있겠습니까? 개나 돼지가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하였도다. 천사가 흠모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과연 그 중요한 그 어떤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이 정말로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주고 사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다가 육체를 벗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를 간파하고 그리고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복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는 계속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버리고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린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한 갈등과 반목의 연속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의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이제 내가 떠나니 네가 나의 남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남은 일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 이 땅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찬양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은 짜증의 연속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주의 일은 좌절의 연속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결코 주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오늘날 정말로 어떤 관심 있고 또는 뭐 오늘날 계속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많은 주장도 좋은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그런 소리 하는 목사 보면 무식한 목사처럼 봤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가 보니 또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론으로 아무리 가르쳐놔도 이론으로 아무리 무엇을 주장해놔도 그 교육을 받고 그 설교를 들은 자의 변화없음을 보고 좌절했어요.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이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제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고 말합니다. 가슴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머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에 우리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슴이 뜨겁지 않은데 냉철한 이성이 그것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안이 후끈후끈해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야 돼요. 그럴 때 성령으로 뜨겁다고 하는 사람이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인지 아니면 악한 영인지 그게 구별은 잘 안 되지만 어떻든 뜨겁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봅니다. 우리가 산 증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잘못돼가는 길을 방지하는 방법이 머리를 차갑게 그래서 이성으로 정말 이성으로 내 성령 충만함에 그 성령 충만함이 잘못되면 신비주의자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되면 신사도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되면 엉뚱한 것으로 빠지기도 하고 맨날 뭐를 봤다 하기도 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 되는지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뭔가 영적으로 역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에 빠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머리를 냉철하게 이때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마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저와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러기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한 상처투성이 교회에서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처투성이 속에서 우리는 또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미래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오늘이 상처투성인데 상처투성이 오늘 안에서 미래가 싹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냥 우리의 소망입니다. 상처투성인 오늘이 치료받지 아니하고 오늘이 건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건강한 미래를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미래를 논하기에 앞서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상처받은 우리들 성령으로 치료함 받아야 됩니다. 이게 치료함 돼서 이 상처가 아물어야 건강한 싹이 또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 이상을 얘기합니다. 청년부 대학부 이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투정이나 부리고 이럴 때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투정 부린다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른들의 고민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바라볼 때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고통이 있습니다. 야, 다른 교회 청년들처럼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할 수 없을까? 뭘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싸움판이에요. 싸움판에 전사자도 나오고 부상자도 나오는 이 판에 하루 먹고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고 가기도 힘든 이 판에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 벅차고 힘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들, 우리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요, 어른들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졌는데 비상대책위원회에 청년부 대표도 와 있고 대학부 대표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데 청년들이,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의 주인으로서 동일한 마음으로 이 아픔을 극복해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건강해지면 그 이후에 뒷땅은 여러분이 일궈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성령 충만, 이것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모두 마지막 주님의 분부대로 성령 충만해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용쓰고 애를 써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내지 아니하시면,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지 아니하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마지막 분부, 성령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주님의 마지막 분부 앞에 겸허히 무릎 꿇고 그 분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